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물음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범죄하여 숨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인간 실존에 대한 거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믿는 우리 성도들,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도록 묻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지금 거하고 있는가?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지요. 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또 장기화되면서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직면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또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금 나의 믿음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우리 주님의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기사는 대부분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았고 또 큰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이 기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배경이죠. 이 구약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혹은 긴네롯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에는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장 큰 담수호가 되겠고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만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대부분 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또 호반이 있는 디베랴 그 도시 옆에 있는 호수라고 그래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요 남북이 한 20km 또 동서가 넓은 곳이 한 12km 이렇게 돼요. 전체 면적이 한 144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거기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물에도 좀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다 동일한 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상황이 어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끔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불면은 바람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물결도 파도도 막 크게 일어나서 마치 큰 바다에서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일어나는 돌풍을 패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는 때 사용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공포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요. 거라사 땅으로 또 가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오르시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23절 고온하게 잠이 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배의 고물, 즉 배의 선 위에 가서 이 벽에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과로하면 힘든 거예요. 잠 못 자면 졸린 겁니다. 배고파요, 안 먹으면.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나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온 가정들 안수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제 60여 명, 70명 이제 나오신 분들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맥이 없어요. 뭐 에너지가 꼭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설교 원고를 다듬고 다시 여기서 읽고 똑같이 설교를 해보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은 에너지가 0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그 일부 예배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잠깐 해도 이런데 예수님은 매일 그러신 거예요. 또 축사 사역을 하면 정말 영적으로 피곤하게 됩니다. 귀신이 쉽게 나가주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이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틈이 나니까 고나게 주무셨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항해가 뭡니까? 배 타고 큰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이렇게 부는 미풍이 아니에요. 배 범선 같은 거 잘 가라고 불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막 성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도 일으키고 그 파도가 막 배에 와서 부딪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 광풍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실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없나요? 아니요, 있죠. 자주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광풍은 분명하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우리만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도 나를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모함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산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병 하나 이겨냈는데 또 다른 데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가요, 또 꼬리를 물고 다가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와서 부딪히듯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 나를 해롭게 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베풀고 했는데 배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이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이 좀 잘하고 머리 커지고 재산권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렇게 막 아이처럼 돌봄받아서 이제 막 자라서 성장하고 현지인들이 사역자가 되고 교회 건물이 생기고 그러면요, 막 선교사들에게 등에서 칼 꽂는 것 같은 그런 배신의 행위들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한두 번 하면서 참 인생이 힘든 거구나.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피와 살을 나눈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반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것 아닙니까? 특별해요. 그런데 그 잘난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게 땅이 꺼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곧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그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시, 막아주시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영광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우리가 체면이 구겨졌는데 다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 그랬지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물이 뭘까요? 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돈도 하나의 물을 구성하는 요소이겠죠. 또 가치관, 세계관, 또 내가 하는 일들, 그 모든 문화적인 것들, 그게 다 물이에요. 이 세속의 문화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타이타닉이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듯이 부딪혀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요,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배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배가 얼마나 정교하게 럭셔리하게 만들어졌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반드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분별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하고 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하다가 좌초되고 가라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침투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를 억어하고 억압하고 또 그렇게 강요하고 또 우리를 회유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붙잡고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다른 해석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기회 있는 대로 방법은 달리하지만 구령의 열정 식어지지 않고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백을 보는 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긴 해도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나도 이런 경험 전에 있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애쓰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보면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다소 원망 섞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어가 아닌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어학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언어가 있어요. 표정입니다. 그리고 말투도 사실 하나의 언어예요. 태도예요. 이게 다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말 안 했어. 그러지만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하는 말입니까?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와서 좀 거들기라도 해보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주님, 그런데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경망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말할 때가 혹시 없는가?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저를 지금 보고는 계시는 건가요? 제 기도는 지금 듣고 계신 건가요? 제 형편과 상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기도 오래 했는데 주님 들으셨어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효독스럽게 따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예, 너무 마음이 답답하면 그런 것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금방 회복이 다시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자 어쩌면 좀 더 지체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깨운 것을 기도라고, 부탁한 것을 기도라고 비유한다면 기도할 때까지 주님이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이 조금 유예 기간을 유보해 두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얻으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려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다가 그걸 얻어보세요. 아이고, 그러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셔서 때로는 시간을, 또 기도의 분량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더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들이 호칭해요. 랍비어, 라바이, 또 아람어로는 라보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높이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호칭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이런 호칭이 맞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러고 있어요. 호칭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 우리가 호칭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잘만 감당한다면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좀 친해지면요, 뭐 언니, 형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식적인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에서는 꼭 직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그냥 아예 직분 없이 형제 자매로만 부르는 교회들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각의 역할, 직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면 이게 하나의 멋진 큰 기계장치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훈련되지 않고 조직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유람선에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만 보내는 그 격이 되고 맙니다. 호칭을 부르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호칭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으로서의 이런 역할들, 또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예배를 잘 집례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성직자로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아주고 가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라고 장로님 부르는 겁니다. 호칭을 우리가 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도 사모하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기대하며 그 호칭을 불러줄 때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왜 꾸짖으셨을까? 우리 성경 연구의 기본 질문은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말씀을 깊이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가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곧 그치고 갑자기 잠잠해졌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잡음들, 소음들, 이렇게 막 다투는 아귀다툼하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잠잠할지어다, 잔잔해질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마음껏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야 결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왜 잠이 안 오지? 왜 맨날 이렇게 멜랑콜리하고 맨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고 맨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그분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은 반드시 물러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꾸짖으셔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결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어? 한번 찾아봐. 그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만한 믿음도 없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배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어렵습니다. 상황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 지금 난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들이 잠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요, 유럽 사람들은 의학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인간도 복제하고 하는 거 영미계통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앞장서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는 우리 약 잘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약 사다 먹어라. 이거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야 할 만큼 그렇게 의학기술 또 제약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미국을 보세요.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힘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자신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미국도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재난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떵떵거리던 나라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라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소우주와 같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잠시 고난 중에 두시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도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과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얘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분이 창조주이시지요. 근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잘 압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깨달음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가 쌓아놓은 그 알량한 것들, 내가 자랑하고 긍지로 가졌던 그것들,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릴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찮은 것에도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며 기이 여겼어요. 풍랑을 무서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분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고 싶어져요. 근데 친밀함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대하기 불편한 거예요. 거꾸로운 거예요. 친밀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단계에 계시지 마시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운 폭풍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으면 고까지껏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의 실패와 절망으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고까지껏 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이 없어서 문제예요. 왜 친밀하지 않아요? 기도로 속삭이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친밀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셔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에 기관 회장을 맡고 계신 어느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자기를 아주 자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늘 신경이 쓰였답니다. 불평, 불만이 많고 뭘 좀 기관에서 하자 그러면은 뭐 그냥 예스 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꼭 딴지를 걸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뭘 해도 그 사람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 때문에 시간도 낭비되고 에너지도 낭비되고 기운이 빠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 얼마 후에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 이 감동의 음성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그나마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안 보낼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도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할 때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의 항해의 큰 그림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다루시면 유익합니다. 계속
전진하는 사람과 현재 머무르는 사람 혹은 뒤로 퇴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에 있어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지? 이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생겼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시 실망될 때도 있지만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란 말이에요. 인생에 장애가 생기면 그걸 향해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기도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이 장벽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죠. 내 믿음 어디 있지?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 이제 나머지 2달, 남은 2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삭 헌금 내시면서 기도 제목 적으셔갖고 제가 이제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귀한 일들을 좀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도 이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선포하시길 바라요. 함께 할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붙여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